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로부터 7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 두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그리스인, 히랍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방인이 쓴 유일한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성경책 전체 중에서 이방인이 저자로 기록되어진 책은 아마 이 누가복음이 유일무이하지 싶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의사였고요.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상당히 학문적 지식과 또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그가 바울을 수행하면서 또 베드로를 만나면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누가는 철저히 검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 말씀을 수록하고 또 현장을 둘러보고 역사가로서의 또 어떤 치밀함과 신학적 토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63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주제 또한 일반 복음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예,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으로 마가가 기록했습니까? 예,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기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그리스인들 또는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그들은 선민의식은 없었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졌고 로마인이나 히랍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신화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과 인간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이분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이게 히랍인들의 생각에는 쉽게 어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단 말인가? 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신은 신이 아니다. 왜? 그들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어떤 인간으로? 완전한 영과 육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신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이분은 다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 성천을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갖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당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상당히 스펙트컬이 좀 넓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어진 대상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록들이 다른 성경 복음서보다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다른 신처럼 그렇게 신화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그리고 그 태어나신 왕을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자가 누구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죠. 마태복음 누가 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누가복음은 누가? 목자. 그 당시 제일 천대받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이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느 성경보다도 여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는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는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말씀을 잘 기록을 해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실감나게 하려면 어느 복음서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면 가장 예수님을 실감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고 있죠. 자,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일꾼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들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고찰하고 또 살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근데 아마 이게 각하라는 용어를 쓴 걸 보니까 각하는 존경하다 이런 의미의 이제 단어가 우리말로 각하라고 번역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이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데오, 그다음 필로스. 그래서 데오빌로를 데오스와 필리의 합성으로 봐가지고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필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막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름을 풀어서 본다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통상적으로 뒤에 존칭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복음서다라고 봐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방인들 너희들 모두도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좋겠다, 이렇게 뭐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연대기적으로 차례대로 이제 기술했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가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먼저 나오는 것도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무자하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자식이 많은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는데 사가랴 입장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 엘리사벳은 내칠 수도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지만 이 두 부부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했겠죠? 아닐까요? 예. 제가 왜 이 전제를 지금 달고 물어보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은 본명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 뜻이 뭘까요? 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하난 이렇게 되는데, 이 요한은 뭐 영어로는 존 이렇게 많이 불려지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요한이 탄생 전에 이름이 정하여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도 떠오르고, 좀 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과 비슷한 삼손, 또 그리고 아주 먼 옛날로 올라가면은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져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진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출생을 하고, 여기 보면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나시린으로 성장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이제 그 바로 요한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요한은 나이 차이가 얼마일까요? 예,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그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종으로서의 요한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뭐 요한처럼 저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거는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혹시 선지자 이름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앞서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또 대표적으로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요한의 모습을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는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죠. 그런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 대답 어떻습니까? 제사장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아는데, 예, 여기 17 보십시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예비된 선지자라는 것까지도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주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슷한 인물 생각 혹시 안 납니까? 아브라함과 사가랴도 그랬죠. 사라도 그랬죠. 그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자, 천사의 대답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 자부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는 뭔가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올 때 어떻습니까? 바로 아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실천에 옮깁니까? 아니면은 이게 가능할까 하고 머뭇거릴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참 많죠. 특히 이게 물질 관계되는 일이면 굉장히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사가랴라는 인물은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날 것임을 그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도 그가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부부가 좀 닮은 것 같아요. 엘리사벳도 숨었다고 그럽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아기를 가졌노라 해도 되는데 남편은 벙어리가 되고 아내는 숨고 이것이 제사장 사가랴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다른 인물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제 6개월 좀 지났죠. 이제 6개월 좀 지난 뒤에 굉장히 누가가 시차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여섯째 달입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된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다시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까지 마리아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마리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과 정혼한 처녀. 이제 요게 좀 독특하죠. 처녀.
처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죠.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전후를 보면은 마리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이 가정 교육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니까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다음 반응이 이제 사가랴의 반응과 비교되어지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의 말, 이거 밑줄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사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하는 것은 그 유대사에서는 무엇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죽음과 바로 관계되어진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만 생길 것 같아도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할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누구다? 사람이다. 왜 제가 사람이다를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마리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 친척인데 보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아기를 가졌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너에게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진 거나 태가 다 다쳤는데 수태할 수가 없는데 아기를 가진 거나 처녀인 네가 아기를 가지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사벳 집에 아기가 생겼다고? 가보고 싶었을까요? 안 가보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기에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저 집에 아기 가졌어. 그럼 제가 저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마치 옆집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26절을 보면 분명히 나사렛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39절에서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 지역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가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어떤 지역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널걸로 지나갔는데, 강야가 아니고 여인도 만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오늘날로 보면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늘날로 치면은 충청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도입니다.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유대까지 내려오려면 약 150km 정도의 거리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 성인의 발자국으로 친다 하더라도 걸어서 온데도 나흘은 좋게 걸리는, 하루에 40km씩 간데도 446, 160km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이 짧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하니까 빨리 가서 이르렀다니까 그냥 옆집 동네 한 반나절이면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4일 내지 5일에 걸쳐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40절.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아직 읽기 전에. 그럼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수태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 수태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막 예언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내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기가 43절에 보니까 내 주라고 했습니다. 내 주. 그리고 마리아를 그 주의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네가 천사장의 말을 믿어서 수태하였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누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누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생명체가 막 생기는 와중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마 히라빈들은 성령의 역사함,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고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마리아가 부른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마리아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추론을 했는데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47절부터 나타난 마리아의 찬양은 사실은 이 비슷한 노래를 누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사사기에 가면은 드보라가 그 당시 불렀던 드보라의 찬양이 있죠. 그리고 또 조금 그 이후에 넘어가면 또 사사시대 말미에 한나라는 여인 생각나십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 찬양과 괴가 같다는 겁니다. 특히 한나의 찬양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49절과 50절,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51절과 52절, 53절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른 찬양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상당히 성경에 대한 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과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 집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준 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준아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 찬양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언젠가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암초등학교 또는 구암중학교 아이들이 소년소녀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암소년소녀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자신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47절에 보면은 자기는 계집종이고 자기는 아주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모. 무엇이 빗대어서 성모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의 빗대어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된다?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이게 요금 이상한 요즘 종교 있죠, 그죠? 뭐 어머니 하나님 크는 종교 나오죠? 안상홍 정인들입니까? 하여튼 가톨릭도 같아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모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없습니다. 가톨릭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천주교 교인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되죠. 이게 명백한 성경 왜곡 아닙니까? 중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두 개의 큰 악한 세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까? 음녀, 그렇죠. 또 하나는 짐승,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음녀는 통상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뭡니까? 가톨릭으로 지금 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본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이방 종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알 신전 앞에서 막
음란하게 행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단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은 뭐가 되겠습니까? 힘을 가진 존재,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존재, 이 땅의 권력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과 누가 결탁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음녀가 결합을 하죠. 그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땅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춘 종교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톨릭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 그냥 모래알띠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종파가 얼마나 많고 총회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딱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교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대로 전 세계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과 정치적 세력이 손을 잡는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탄압하게 된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슬람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56절로 이제 더 가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에서 유대로 와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아기가 이제 안정이 됐겠죠. 가만히 보면 임신 3개월이 됐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 몇 달째입니까? 임신 9개월째. 요한이 태어날 때가 다 됐죠.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의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으로 돌아간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요셉을 만나야 되죠. 요셉을 만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을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됩니다. 요 누가복음 1장 56절 뒤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로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읽으면은 이제 명료해집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만히 그는 의인이라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수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만 자기 선에서 조용히 그래야 마리아가 안 죽으니까 돌에 맞아 안 죽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해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시키면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57절로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히 여기더라. 여기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풍속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한다? 조상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게 아들이고 디메오는 그 이름이죠. 디모에오의 아들이라는 게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사가랴 이렇게 됐겠죠. 그죠? 바사가랴. 사가랴의 아들. 이렇게 이제 아마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이제 엘리사벳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넌 여자잖아. 가만히 있어. 일단 그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그게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걸쳐놓은 서판을 달래가지고 이름을 말했는데 요한. 아마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었겠죠. 뜻이 그 말은 안 돼도.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기히 여겼다. 당연히 그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 우리말로 읽으면은 좀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문맥의 의미는 걱정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입니다. 기대.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그 사가랴가 다 이 아이를 가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아이는 거기를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아이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요한의 일도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도 기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드디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사가랴의 찬송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마리아가 찬송을 불렀고 또 사가랴가 찬송을 부릅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지금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기가 입이 닫힌 지가 10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달 사이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죠?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널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찬양을 했다면 무엇부터 찬양했겠습니까? 우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 내 아들에 대한 찬양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찬양보다는 우리를 속량하시러 오신 구세주를 먼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가랴에게 이제 배울 점입니다. 그렇죠? 아까 사가랴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은 주께서 영으로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던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가 입이 풀려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앞에 분명히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된다? 내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많이 집착되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6절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까 누가 했던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이야기를 사가랴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있죠.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사가랴 집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아주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 준 덕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만 있었다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누가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실인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준이준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우리 준이준아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귀한 우리 준이준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가랴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믿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복이 있는 여인으로서 칭송을 받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우리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많은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한 1분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